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기다리시고 고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적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리워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적게 하고 그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 하늘의 천사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쌍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좋아하며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저희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이 세상의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행하기를 참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기도를 등한히 하고 그분과 끊임없는 교제를 행하기를 등한히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겸손하고 신뢰하는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실 때 그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 모든 장애는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을 때 그들의 사업이 왜 실패하는가? 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보다 연약한 지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실패하는 것은 자신을 의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요, 진정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할 적에는 그 모든 일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룩한 시간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누굴 섬기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섬기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면 그분께서 하신 모든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취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이 우리 삶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우리는 없지만은 우리 자신을 그분 발 앞에 마치면, 내려놓으면, 드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분께서 당신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이루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분께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성결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그렇게 기쁨과 성화와 성결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 채우시니까 우리의 품성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품성이 개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일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가까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뜻과 배치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린 자가 가장 필요할 때 축복을 받을 때 그 기도를 훨씬 초월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능히 주실 그분이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 넘치게 주실 그분에게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기도가 혹 그 제때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가 정직한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은 그러한 무의한 상태에서 침묵과 고독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천만 천사의 거룩한 천사들에게 둘러 계시며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라고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별해 낼 수 없는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배 아래 있는 온 우주의 각 지역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파를 보는 것처럼 전파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전파가 수 없는 많은 전파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의 전류를 통해 전파를 통해서 당신에 있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끊임없는 교통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온 하늘의 관심이 집중된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 그리고 이 작은 이 지구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온통 당신의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압당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진실한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노라 그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상심한 자와 학대받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함께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받드는 천사는 모든 유혹과 시련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우리를 섬기는 그런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기도도 신실한 기도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는 것처럼 하늘의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상심하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이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찬양대 우렁찬 찬미 소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 놓을 때나 또 우리가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라도 우리가 올리는 그 기도의 말이 하늘 보좌를 상달하게 되고 이러한 기도가 비록 인간에게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주의 침묵 속에 사라져 버리지 아니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때문에 허지로 돌아가는 데 없이 모든 소음을 뚫고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령의 소원을 묵살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소원은
거리의 소음과 군중의 소리를 벗어나 하늘 조정에 상달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그냥 허지로 돌아가거나 묵살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 마음 하나가 교통이 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들으신 그 기도는 하나님께 분명히 들으시는 바 되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언제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무력한 그대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한하신 지식을 가진 또 모든 것을 아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치하는 자에게 우리 소원을 구하게 되면 그는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들으사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기도를 말미암아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연락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 당시에 우리가 좀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현저한 증거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로 사랑의 얼굴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안찰하시고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겸손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의 증거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개인의 기도도 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히 구해야 될 것은 겸손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바라는 대로 그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때 꼭 바라는 그대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응답은 그대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 이르러 올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문서로서 복음을 나누고 전할 때 그때 미국에 상당히 20년 지난 일인데 그때 상당히 좀 문서를 복음 전하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도 고장이 나고 나갈 될 고지서, 이 비일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 은행 체킹 어카운트는 5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차는 고장이 나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는데 그때 가장 저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임을 졌을 때 항상 넙죽 엎드립니다. 완전 엎드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준다면 책을 여러 군데 이제 보급하고 특히 순복음교회 사천분의 신앙 서적을 교회 도서관에 비치해서 책을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점을 판 것이 리베이터가 상당히 지체가 되고 그것이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 이후에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그 서적을 담당하던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딴 데로 가시고 그 집사님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이제 돈이 필요할 때인데 제가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 기도하면서 늘 구했는데 그때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사천불의 서적을 보급한 것에 리베이터 그때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온 그 결제가 그 당시에 제가 차를 고치고 비를 내고 한 게 한 1000불 가까이 되는데 그 딱 맞는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결제를 리베이터가 와서 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 드리는 기도가 때로는 우리가 꼭 바란 대로 안 되지만 항상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때 이르러 온다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피로를 아시고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한 때와 필요한 때, 모든 또 시험을 당할 때 드리는 기도가 항상 기대하는 바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그대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또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기까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있는 그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간합하심을 받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대신해서 그 어둠을 뚫고 나가서 그들이 누릴 승리를 대신 얻어줄 것이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는 즐거움은 다만 집회가 끝날 때까지만, 우리가 교회 참석하는 그 집회 때만 잠시 얻을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기도, 회개해야 될 그런 자기가 성례해야 될 그것은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반드시 기도할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그대 기도에 혼합시키라 그럽니다. 우리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기도에 같이 섞어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적극적인 응답을 받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되는 때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가서야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미쁘시다는 말은 그분은 페이스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항상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것이 좋은 때나 안 좋은 때나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질 때가 지금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이고 그들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그분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베푸시 이루실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분의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해야 될 것이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개할 것 없는 회개에 이르는 그런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나갈 때는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볼 때
세상은 혼란스럽고 요란하며 늘 고통과 질병과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하는 바 기도가 그 적합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은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진실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압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참으로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을 사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은혜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참으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졌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하고 연약하게 뒤로 물러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길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는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온전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